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들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메이저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림심산을 등지고 섰어.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이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의 양면,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그 패배의 원인인 아간의 불순종을 발견하고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와 이 아이성의 전투가 서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은 같지만 이 승리를 얻는 그러한 방식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를 돈 뒤에 나팔과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은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리고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도 다르죠. 여리고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기생 라합과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 성에 있는 그러한 군인들은 모두 진멸당했지만 그 땅에 있는 여성과 또 아이들과 또 재물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양한 또 수많은 전쟁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이들은 이제 세겜 분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각각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1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당신들은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편 쪽 요단강의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이러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두 개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겜 그 분지에는 언약궤가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어디에 쌓냐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은 무엇을 선포한 곳이죠? 저주를 선포한 그 산인데 왜 그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한 그림신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고 에발산에 이제 제단을 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저주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제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켰을 때보다는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그러한 벌칙에 대해서 더 우리는 유념하고 또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포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벌은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또 그림신산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에 대한 축복들이 얻게 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또 불순종하고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말씀에 따른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은 받고 싶지만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또 샤머니즘과 같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서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얻는 열매와 결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냇가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배나무를 심었다면 그 배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심고 또 행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결과와 축복들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계속 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엉겅퀴가 자라기도 하고 또 바위가 같은 것들이 단단히 자리 잡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그러한 밭도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가 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올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 물론 이 세상에서 돈 잘 벌 수도 있고 뭐 나름 행복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영광이 없고 자기가 이룩한 모든 것들 역시 허무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심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거나 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도 한 사람들도 범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얻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나는 죄를 지지 않았는데요. 예,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적극적으로 행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있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돌에 새기고 또 그 새긴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이나 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 앞에서 다 듣도록 낭독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많은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축복을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 적극적으로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말씀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 또한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오히려 말씀이 없는 사람들과 연합이 되어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뒤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많은 민족들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둥의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윗 사람인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겐 라합 가족과 또 기브온 민족에게 일어난 것처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또 따라왔을 때 행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사람들의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을 선택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또 능력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이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그러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치유했을 때 오히려 이 소경이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소경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눈이 떠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고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눈을 갖고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예수님이 도대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신들이 온전한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눈이 온전한 자에게 눈이 온전한 자는 어두워질 것이고 어두워진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오셨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을 보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거부하거나 배척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러한 것을 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러한 도시와 그 마을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자들이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결과들을 얻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과 직장에서 풍성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대인 그러한 죄와 악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정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말씀의 결실들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도 승리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얻도록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말씀은 축복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